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하나님도 친히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부터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정말 그 주님의 하늘 영광의 모습이 땅에 내려와서도 그대로 이어져 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실망의 주제 내용은 제자들이 공부를 못한 것은 제자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더 중심된 초점은 그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아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침 받았다는 것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의 반응들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 아니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귀신 들 사람 아이가 고침을 받는데 그래서 저 아버지가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본문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한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그게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의 영광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생전 기록하지 않던 엿새 후에, 그죠? 엿새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6일 후에 7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도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모세도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정말 그 얼굴에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 모세와 예수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는 산을 내려오는 모습도, 산을 내려왔을 때의 장면도 모세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소개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2장에까지 쭉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32장에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에 강체가 가득하고 그렇게 산에 내려옵니다. 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모세는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 바로 그 다음에 가장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도 베나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예수께서 땅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가장 실망스러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패한 백성들아,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정말 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시내 산에서의 그 영광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다른 장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은 참 뼈아픈 장면인데, 하필이면 그게 그 모세의 영광 바로 다음에 그게 일어나니까 이게 훨씬 더 대조가 되어서 더 뼈저리게, 더 가슴 아프게 그 실패가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 어디에서든 믿음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실패가 더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실패는 무슨 실패입니까? 경영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과나 업적이나 능력의 실패입니까? 왜 그리 공부를 못하냐? 왜 그리 돈을 못 버냐? 왜 그리 하는 일마다 제대로 좀 성공을 못하냐? 예수님 그런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성과나 업적이나 능력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베나산에 오르지 않은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 다 데리고 베나산에, 그 헬몬산에 올라가면 될 텐데 왜 3명만 데리고 나머지 9명은 남겨두셨는지 우린 그건 잘 모릅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아무튼 팩트는 9명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헬몬산이, 베나산이 국립공원이어서 입장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행편이 짜쳐서 3명밖에 못 데리고 가니까 너가 9명은 남아있어라,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예수님은 9명은 남겨두십니다. 자, 우리가 왜 남겨두셨는지는 모르지만 남겨진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9명은 남도록 하시고요, 그 남겨진 9명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없을 때도, 이제 남겨졌다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님이 내 곁에 없는 상황일 때도 남겨진 9명이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없을 때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죠? 이때까지는 늘 주님이 곁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없을 때도 너희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제자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될 텐데, 그 남겨졌을 때, 주님 없이 남겨졌을 때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어쩌면 이 남겨진 9명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연습이고 그것에 대한 경험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아쉽게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는가?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한 번씩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안타까워서, 이놈아 내가 천년 만년 네 뒷집 바라카려 하고 네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얘하고 같이 일해야 되나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딱 그렇거든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곧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바로 다음에 주님의 아주 초급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얼마 전에 16장에서 처음 순환 예고를 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한다는 것. 그만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죽으심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기정사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남겨진 제자, 주님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지만 상황이나 처지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딴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주님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영광도 보고 막 잘 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도 봤다고 막 그러는데 나만 홀로 거기에서 소외되고 남겨진 같은. 그래서 그냥 남겨져서 나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남겨진 내 곁에는 주님도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만 가득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곁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문제들만, 그것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만 내 곁에 가득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들이 남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겨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볼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남겨졌을 때에, 그리고 내 곁에는 주님이 아닌 여러 문제들만 내 곁에 남겨졌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 열흘, 20일, 30일, 40일 그 시간 속에서도 모세가 없는 시간에 더욱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 있을 때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똑같이 주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었는데 주님이 그들 곁에 함께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 제자들이 실패해 버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죠? 정말 여기는 어느 장소보다 어느 시간보다 주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문제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에 가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것 같은데 내게는 그러지 못하고 나만 홀로 덩그러니 정말 힘든 곳에 남겨졌을 때 우리 주님, 그때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주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없을 때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주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주님이 없을 때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목사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때,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은요. 자,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때도, 네 곁에 없을 때도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가진 그 믿음이란 것이 또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라.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바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왜곡된 믿음인지 비뚤어진 믿음인지 주님은 이제 네가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이번 주 우리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죠?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처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이 양의 문제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겨자씨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 한 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거기 생명이 있다면 그 겨자씨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바른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며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건 정말 과장법적 표현이죠. 이런 불가능한 같은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외적으로 양적으로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의 진정성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뭐든지 개척화, 양적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우리의 믿음, 기도 생활도 새벽 기도를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보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을 했는지를, 나의 기도가 단 5분, 10분이라도 얼마나 주님과 깊고 진실한 기도를 했는지보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를, 남들은 30분밖에 못하는데 나는 앉으면 기도를 3시간이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란 것들을 자꾸만 양적화시키면서 그걸 많고 적고를 그렇게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양으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 자체가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정말로 그게 겨자씨만한 크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인정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제자들의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거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삐뚤어졌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님,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의지, 이게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삐뚤어졌다, 왜곡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걸로 대체되고 있을 때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이름은 하나님이라 해놓고 금송아지 맞다 놓으면 이건 폐역인 거죠. 이건 삐뚤어진 것이고 왜곡이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졌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처음에 자기들이 우리가 과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주님께 그 권능을 받고 나갔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도 진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라고 놀라운 보고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이제 자기들은 귀신 쫓는데 선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주님 믿거나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경험상 자기 능력으로 이때까지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오면 내가 전문가, 내 전에도 해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경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대체하고 있고 섞이고 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삐뚤어졌다, 왜곡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하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자기는 믿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 보시기에 그건 진정성이 빠져버리며 주님 보시기에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실에 앉아 있었다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만 뭐든지 양으로, 크기로, 그래서 그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진정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입과 말과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안 해요. 말은 제일 많이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고, 또 하나 참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또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으로 살자. 특히 우리 고신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뭐 설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입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지독하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일주일 가도 말씀 한 장을 제대로 안 봐면서 내 말은 말씀. 우리가 성경 천독하자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읽던 네가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읽는 사람만 늘 읽고 보고하지, 안 읽던 네가 보고를 안 해요. 정말로 말씀 하면서도 참 실제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가 이 믿음이. 교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그건 목사나 집사나 누구나 다 교회 오면 믿음 하는데, 정말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인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더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직장을, 또 돈 많은 부모를, 자신의 여건을 훨씬 더 믿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 하는데 저게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믿음인지 애매할 때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져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 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왜 믿음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믿음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 형편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반대로 믿음이 떨어질 때 저 사람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볼 때 여러분 그 사람 왜 믿음이 떨어진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해서 믿음이 떨어진지, 아니면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 버리고 돈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져 버려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건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자랄 때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버렸고, 믿음이 떨어졌다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서 그게 막 섞여가지고 마른 믿음이라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정말로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오. 니 믿음 있나 없나? 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 교회를 나온 거고, 교회를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고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물어보면 다 믿음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앞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무리 네가 뭐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해도, 네가 목사다, 네가 장로다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 제자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며, 네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면 그러면 이 겨자치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래도 된다라고. 내가 많고 적고의, 헌금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1번, 나 정말 주님이 없을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 홀로 남겨진 상황 같을 때도 정말 나는 그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주님만을 믿는 순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게도 엉뚱한 것들이 막 섞이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것이 내가 내 신념을 믿고 있는 거지, 내 경험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다른 걸,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인지. 정말로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인 것이라는 정표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여러분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목사님 21절 보랬더만 보니까 없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없는 걸 왜 또 없다고 적었을까요? 없으면 21절 안 쓰면 되는데. 그냥 바로 20절에서 그 다음 게 21절로 표현하면 되는데, 21절하고 적어놓고 옆에 가로에가 없음 적어놓은, 성경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21절 돼 있고, 근데 옆에 내용은 없음, 가로에가, 그것도 그냥 없음이 아니라 가로를 없음. 여러분, 그 없음이란 가로 위에 보면 주석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2번 각주가 조그만한 글씨로 2가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보이면
눈이 좀 괜찮은 거고, 이게 안 보이면 돋보기 써야 돼요. 그죠? 아무튼 없음 위에 조그맣게 이 각주가 있죠. 그 각주 밑에 내려가 보세요. 내용이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땅에 원본은, 오리지널 원본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의 원본 성경은 없어요. 마태복음의 원본 성경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이죠. 만약에 원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모세가 직접 그 옛날 기록한 그 원본, 마태가 기록한 그 원본이 존재하면 사람들이 또 그 원본을 얼마나 우상처럼 떠받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그런데 사본이 아주 중요한 사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적혀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없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없는 사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없는 그 사본을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반대로 이 사본이 아닌 다른 곳에는 21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이고, 너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예,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자기 능력을, 자기들이 주님을 의지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도 풀어나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있죠. 뭘 믿는지는 어디 가서 두드리는지 어디 가서 부탁하는지 보면 압니다. 처갓집을 믿는 사람은 힘들면 처갓집 쪽으로 달려가고요. 시댁을 믿는 사람은 힘들면 시댁에 가서 간구하고요. 돈 많은 부모를 믿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직장을 믿는 사람, 자기 빌딩을 믿는 사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엎드립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뭘 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오직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 그죠?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표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향한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너 지금 예배당에서 내 앞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너 이제 내가 없을 때도, 네가 예배당을 벗어날 때에도 정말로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너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정말 네가 내가 안 보이는 상황에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되었지만 아직 정말로 내 곁에 손을 잡히는 것이 없을 바로 이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실패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업적을, 일을 잘 치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내가 공부도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뭐 사업도 실패하고 또 뭐 돈 버는 것도 실패하더라도 우린 성도기에 내가 다른 것보다 믿음은 실패하지 말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너 공부 잘했느냐고 챙기지 않습니다. 오늘 베나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제자들의 믿음 챙깁니다. 나 없는 동안 얼마나 돈 많이 벌어놨는가, 얼마나 공부 잘했는가가 아니라 나 없는 동안 너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변질되거나,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변질되거나 그게 오염되거나 그게 엉뚱한 것들로 섞여가지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며, 나는 정말 30년을 믿음 하고 살아도 주님은 그건 아닌데 라고 말씀하며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할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언제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쓰시고 싶은 사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복 주고 싶어하는 사람, 언제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